네, 자녀 교육 은혜를 만나다라는 책을 쓴 앨리스 피츠패트릭이 1950년 이후에 그 전에도 자녀 교육서를 연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1950년부터 60년대까지 그리스도인 저자들이 써낸 자녀 교육서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존의 웹사이트에다가 1970년부터 2010년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자녀 교육서를 검색해 보니까 총 40년 동안 2150권이 출간이 되었고요. 2009년 한 해에만 142권이 출간되었대요. 여기에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쓴 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트 자녀 교육서의 이 밑바탕의 메시지는 뭐냐면, 자녀의 성공은 전적으로 자녀와 올바른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메시지래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의 표현이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많은 책들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지 않고 부모의 능력에 자녀의 성공이 달려있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래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보다 인간의 힘으로 성공적인 자녀 양육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방법론이 유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해 동안 자녀 양육에 대하여 고민하였고 세미나도 함께 했습니다. 계속 알게 되는 것은 성경적 자녀 양육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우리는 3주 동안 이것을 요약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 여러분, 자녀를 제자화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라는 마음을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녀들을 제자화할 때 노여워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부모인 우리의 마음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때 먼저 부모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요약으로 부모 여러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요약이 되어 있어요. 반복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으로 다시 자세히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면 2017년에 7번 동안 자녀 양육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교훈과 훈계로, 에베소서 6장 4절에. 여기서 교훈은 헬라어로요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뜻은 양육하다, 교육하다, 훈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훈계라는 이 헬라어는 누데시아라는 것인데 그 뜻은 꾸짖는다, 책망한다, 경고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제자화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이 파이데이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훈계, 책망하고 경고함으로 양육하라고 부모님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시대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바울 시대 에베소 성도들은 에베소 도시에 사는 부모님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을까요?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은 그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논리학을 가르쳤고 수사학을 배웠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가르침을 인생의 건강한 삶으로 알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도시의 유대인들은 랍비의 교훈과 율법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베소 시대가 아니지요.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도시의 사람들은 자녀를 무엇으로 훈련하고 가르치나요? 학교에 가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작문, 철학, 음악, 시민, 직업교육을 가르치지요. 대학을 보내보십시오. 저희 두 아들 대학을 갔는데요. 이성적이고 인본적이고 합리적인 상대의 가치를 존중하는 상대주의의 바탕 속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다원주의의 바탕 속에서 대학 교육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에베소 도시에 사는 사람들처럼 헬라인의 철학자들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치지 말아라. 너희는 세속적인 철학으로 가르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우리에게는 무슨 뜻인가요? 우리 도시의 사람들은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와 물질주의와 과학주의의 교훈들이 우리 인생에 있지만 그것으로 직업을 얻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그분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분이 왜 천국을 약속하셨는지, 얼마나 파격적인 자녀 양육입니까? 조엘 비키 목사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주제를 10가지를 뽑았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녀에게 가르치며 평생 너와 나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 자녀에게 가르치며 얘들아,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누구나 살 텐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며 자녀들아, 이 땅에는 시민법이 있고 교양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십계명이라는 율법과 도덕법이 있음을 가르치며 얘들아, 주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슨 의미이며 그분의 완전한 삶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그분을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죽이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천국을 소망하게 가르치고 가르치세요. 우리가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치지? 학교가 가르쳐요? 학원이 가르쳐요? 대학이 가르쳐요? 절대로 안 가르쳐요. 부모와 교회가 함께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영원히, 물론 자녀들이 이거 듣기 싫어하지요. 알아요. 왜? 학교에 가면, 세상에 가면 이런 거 별로 시시하고 재미없고 따분하거든요. 길을 막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뭔지 알기에, 우리가 아니면 가르칠 수 없기에, 그러면 이거예요. 부모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칠 전략이 있으세요?
구체적인 건 2017년 말씀드린 대로 그 설교를 한 7번을 살펴보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2가지 전략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정 예배를 우리 가정의 문화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마티 마초스키 목사님의 컬러 스토리 바이블, 롱 스토리 숏, 올드 스토리 뉴, 자녀들에게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청소년들에게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교리 교실을 소개했습니다. 이거 성실하게 주 3, 4회 하시려면 한 7년 이상이 걸리는 커리큘럼입니다. 오늘날 아주 슬픈 사실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자녀들에게 정규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다 교회에다 맡겨요. 가정에서는 영어를 가르치기 위하여 주 1시간 이상 일주일에 10시간씩 투자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도덕적이고 좀 착한 사람으로 만족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씩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진리를 위해서 정규적으로 성실하게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서, 이 복음은 알려줘야 한다고 하면서 너무 작은 소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요. 이 중요함을 알고 가정 예배 안에서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성실하게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종종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저도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고 싶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도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은데 자녀들이 진짜 싫어해요. 때로는 너무 싫어해서 강요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내버려 둬요. 공감이 갑니다. 자녀들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자녀들이 공부를 싫어한다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대충 놀면서 지내라 내버려 두세요? 자녀들이 학교 가기 싫어한다고 억지로 강요하면 역효과가 나니까 그래 학교 가지 마,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어, 내버려 두세요? 자녀들이 아픈데 약을 싫어한다고 그래 쓴 약 먹지 말아라, 내버려 두세요? 이것이 정말 유익한 줄 알고 이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진리인 줄 알기에 저의 경험은요, 가정예배 10년 이상 함께 하는 동안 자녀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의 반응은 하루라도 대충 하고 싶은 거고요, 앉아있는 내내 싫은 기색의 표정을 가지고 앉아있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인 저의 마음 안에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그냥 성실하게 주의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보험을, 영광의 하나님을 나누고 싶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부모의 삶의 본이 되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를 보면 단순합니다. 축구, 수영, 영어, 음악 모두 다 선생님들이 직접 해보고 본을 보여준 다음에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봐 가르치지요. 축구 코치는 강의실에서만 슈팅의 기본 자세를 가르치지 않지요. 운동장에서 직접 본이 되어서 가르치지요. 수영 코치는 앉아서 교실에서만 이론을 가르치지 않지요. 수영장에서 본이 되어서 가르치지요. 음악을 할 때, 피아노를 배울 때 이론만, 말론만 가르치지 않지요. 직접 피아노를 선생님은 연주하면서 본이 되어서 가르치지요. 그런데 교회는
부모는 말로만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왜 본을 보임으로 가르치지 않는 거죠? 자녀들은 기계가 아니라 인격인데, 자녀들은 삶으로 배우는데, 말로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일상의 삶에서 본을 보여 가르치는 것이지요. 자녀들은 모방자입니다. 부모를 항상 관찰하고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고 배우고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자주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꼼꼼하게 말 한마디까지 관찰하면서 모델로 배워갑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무엇을 관찰하고 배웁니까? 부모님들이 밥을 어떻게 드시는지, 밥 먹는 것부터 관찰하고요. 언제 일어나시는지, 어떻게 자는지, 쉼은 어떻게 하는지, 부모님들의 말의 습관, 감사하는지, 격려하는지, 불평하는지 다 보고 관찰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모습으로, 태도로 예배하는지,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 묵상의 중요함,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여러분이 차 안에 가시다가 교회 지체들을 향한 칭찬, 격려, 불평을 다 쏟아낼 때 자녀들은 다 들으면서 부모님이 교회를 향하여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교회 지체들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연약함으로 무너졌을 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죄는 저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부모님처럼 죄와는 저렇게 싸우는 것이구나, 배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부부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빠의 남성성을 배우고 엄마의 삶을 통하여 성경적인 여성성을 배우고, 하루 종일 자녀들은 눈을 뜨고 차 안에서나 앉았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모든 삶의 순간, 모든 삶의 상황을 스캔하면서 관찰하고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완전한 부모는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부모의 말의 가르침을 통하여 자녀는 배워가고 있고, 그 고백한 말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배워가고 있어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적인 훈계로 양육하라. 바울은 부모님에게 자녀를 사랑 안에서 훈계하라, 책망하여 바로잡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지혜와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가 부딪힙니다. 오늘날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체벌을 반대하는 한 심리학자, 한 어머님의 인용입니다. 나는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심리학자로서 때리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체벌 금지론자이지요. 나는 아이들에게 매질하는 것, 툭 치거나 갈기거나 주먹으로 패거나 해초리로 때리거나 채찍을 가하거나 하는 이 모든 체벌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체벌은 잘 훈련된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못할 뿐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한 어머니로서, 한 심리학자로서 체벌을 반대한다. 이분만의 의견이 아니고요. 최근 40-50년 동안 세상의 심리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은 부모가 자녀를 매로 때리는 체벌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조사한 바로는 현재 세상의 37개국이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는 문화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교육 전문가들은 많은 폭력적인 부모님의 행동과 잘못된 체벌을 통계로 조사를 해서 자녀를 망치고 있고 자녀를 해롭게 하고 있다는 주장에 성공했거든요.
한국도 이걸 투표로 하니까 거의 반반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여기 계신 부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체벌 금지론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매와 대화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이 체벌을 반대하는 것처럼 저희도 동의하는데, 부모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분노로 체벌하는 것은 하나님도 금지하셨고 성경도 금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훈계는 부모가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감정과 분노를 무자비하게 쏟아내는 징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부모님들 중에 내가 이 가정의 권위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압적으로 두려움을 자녀들에게 주고 수치를 주면서 징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죄이고, 성경도 이런 징계, 훈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 안에서 매와 대화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엽게 하지 말도록 부모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매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고민이 되시나요? 성경적인 몇 구절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기에 때리는 것이 아픔이지만 매를 사용합니다.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미련한 욕망, 미련한 죄가 얽혔으나 부모님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잠언 23장 14절, 내가 그를,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느니라. 지금 부모님이 자녀를 구원으로 데리고 갈지 말지 마음에 얽혀 있는 것들을,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녀는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대충 고집 부리도록 뒤집어지도록 임의로 내버려두는 자는 부모를 욕되게 할 것이고, 채찍과 꾸짖음은 지혜를 주느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시고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가르치기도 하시지만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랑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채찍질로 가르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이 성경적인 매와 대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몇 가지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아 주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부부가 함께 가정의 규칙을 정하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사랑으로 어떻게 훈육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고 대화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부부가 자녀 양육의 규칙에 대해서 대화한 적이 없으면 부탁드립니다. 부부가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수정해 가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어릴 때일수록 좋습니다. 자녀가 고집대로 하려는 죄성을 내버려 두지 말고 부모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도록. 언제 어릴 때냐고요? 우리 소담이와 같이 이제 막 돌이 지나지 않았지만 놀다가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머리를 끄집어 당기거나 그럴 때부터 고집스러운 죄성을 내버려 두지 말고 매를 사용해서 자녀의 의지를, 불순종을 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훈계는 자녀에게 명확하게
공정하게 일관된 태도로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규칙을 자녀에게 부모님은 분명하게 제시해야 되고요. 자녀들은 명확하게 우리 집에는 이것 이런 규칙을 내가 순종해야 된다. 자녀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규칙을 어겼을 때 나는 매를 몇 대 맞는구나 명확하게 공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꾸짖고 책망할 때 부모님들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우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위협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아냥거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비교도 하지 마시고 분노 섞인 말로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체벌 금지론자들이 금지한 거예요. 성경도 금하고 있어요. 혹시 부모의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면 하지 마세요. 방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청하십시오. 혹시 부모의 죄가 들통나서 분노를 했다면 괜찮아요. 진심으로 겸손하게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서요, 공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해야 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부모님께 매를 맞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빠의 훈육이 공정해, 엄마의 매가 나는 매를 맞을 일을 했어 라고 자녀들이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억울하고 쓴마음이 들고, 세 번째 단계는요, 죄를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고, 나이에 맞게 사랑으로 매와 대화를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불순종과 잘못을 고백했으면 약속된 매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때 부모 여러분, 화가 난다고 손으로 절대로 때리지 마십시오. 그 집에 있는 정해진 매, 해초리를 가지고 오시고, 훈계할 때 정해진 횟수를 지키셔야 돼요. 마음이 너무 상한다고 약속은 한 대였는데 5대를 때리거나 10대를 때리면 폭력입니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1대1로 훈계하셔야 돼요. 훈육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세요. 우리 자녀들은 인격이기 때문에 동생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모로부터 훈육을 받을 때 자존심과 수치심이 상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훈육의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기억하실 것은 나이에 맞게 훈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제 생각에는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지나면 매를 줄여야 되고요, 중학생이 되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정말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 대화로 더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해력이 짧은 8살 아래의 아이들은 집에서 정한 규칙에 대해서 1분, 2분 정도면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약속된 매를 훈육하면 되고요.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화가 좀 더 필요합니다. 10분과 20분 정도가 필요하고요. 10대 자녀들은 30분에서 1시간, 때로는 더 많은 시간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의 목적은 부모가 보고 느낀 것을 쏟아내는 부모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자녀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듣고 잘 경청하는 이해의 대화를 먼저 하시고, 자녀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매와 대화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아주 마무리를 특별한 드라마의 시간으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들아, 딸아, 우리가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저주와 형벌을 다 받았어. 우리는 용서받은 자야. 복음을 말씀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필요하다면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깨트렸거나 그랬으면 책임 지불을 가르치시고, 우리 교회 가정들마다 잘하고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케이스마다 어려운 일은 공동체 안에서 물어보시고 저희들에게 질문해 주시고, 우리가 이 일로 많은 시간 고민하며 교회가 함께 자랐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케이스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함께 질문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할 때 세 가지 부모님이 기억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부모님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 왜 자녀가 점수가 낮고 다른 아이들보다 못하면 화가 나는 거죠? 왜 놀이터에서 다른 친구에게 맞고 들어오면 부모인 우리가 화가 나는 거죠? 왜 자녀가 무대에서 함께 같이 멋지게 연주하는 신나는 시간인데 우리 자녀가 부끄러워하면 부모의 감정이 요동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한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예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녀가 순종하고 말 잘 듣고 점수가 높으면 기분이 진짜 좋아지고, 불순종하고 사고치고 반항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울하고 염려가 많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녀의 어떠함이 정체성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우리가 자랑스러울 만큼 우리 자녀들을 반듯하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은 욕망은 모든 부모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욕망이지만, 그러나 이 연약하고 어린 자녀의 순종, 성적, 성품, 행동과 말에 부모의 감정이 변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자녀들의 어떠함으로 부모의 정체성을 삼고 있는 근육이 세진 거예요. 이건요, 항상 부모를 지치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한데요. 어리고 연약한 자녀가 부모의 삶에 만족을 주기 위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지칠 거려. 이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부모인 우리의 정체성은 자녀의 행동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대신하는 대사라는 정체성을 붙잡는 거예요. 이제 보면 알아요. 자녀들이 영어 수학 점수 10점, 20점 갖고 왔을 때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지, 자녀들이 날카로운 말로 공격하고 부모를 낙심시킬 때 우리의 정체성은 변화가 없는데 요동치는지, 자녀들이 수도 없이 불순종하고 사고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정체성 안에 붙들려서 평안한지. 두 번째는요, 자녀 양육은 한 방의 사건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부모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자녀를 한 번 세게 혼내면, 엄청나게 충격요법을 주면 이 자녀는 평생 잊지 못하고 살 거야.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부모는 자녀를 충격요법으로 자기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무리한 사건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신 다음에 마술처럼 뿅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시지요. 인생의 날마다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온유와 친절로 기다리시고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용서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가 막 고집을 부리는데도 자비로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되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자녀 양육도 한 번의 사건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싸우는 아이들을 화해시키고 죄를 보게 하고, 또 점심때 싸우는 아이들을 화해시키고 죄를 보게 하고, 또 저녁에 또 불려와서 화해시키고 죄를 보게 하고, 한 번의 가정예배가 아니라 여러 회의 가정예배를 통해서 주의 교훈을 훈련시킵니다. 한 번에 대화로 변화시키려고 결판 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죠. 빨리 고쳐, 당장 고쳐, 오늘 바로 고쳐. 이런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도 우리를 설득할 때 당장 고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데, 대화와 사랑의 반복적인 훈육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내내 부모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발견할 것이고, 하늘에 우리의 아버지가 나를 양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발견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자녀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어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부모의 성품이 얼마나 부족한지 발견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초반 10년 동안은 거의 일 중독자로 살았는데, 엄청 분주한 삶 속에서 제가 붙들고 있었던 우상은 안락의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것을 무너뜨릴 때 제 안에 얼마나 처참한 연약함이 들통났는지, 자녀들이 10대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동안 내 안에 깊은 곳 속에 존경의 우상이 눈이 멀어서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그때마다 감정이 요동치는 저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죄를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된 나 자신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때마다 알게 되는 불편한 진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실패한 저를 양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의 마음의 우상을 보게 하셨고, 제 마음에 숨겨져 있는 죄를 죽이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내를 더욱 경험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인내하시는지, 내가 어떤 용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아이들을 앞에 설 수 없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앨리스 피츠파트릭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한치의 빈틈도 없는 완벽한 자녀 교육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부모로서 모든 수고와 최선을 다해도 자녀들은 실패할 수 있고 반항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점이 중요해요. 자녀들의 실패와 반항은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시일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속상한 일이지만, 이제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배우고 복음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면서 믿음을 성장시켜 가고 계신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교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의
양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망가진 연약한 부모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양육을 받으면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더욱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 동안 우리는 넘어지고 연약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인 우리의 품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시죠.